최근에 제가 적어놨던 글 중에 하나가 그런 글입니다. 사랑 있는 곳에 마음이 끌리고 은혜 있는 곳에 발길이 가고 감동 있는 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끌려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발길이 갑니다. 은혜 받고 싶어서. 그리고 사랑을 받던 은혜를 받던 거기에 감동이 몰려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들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 가운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에 사모하며 세상 곳곳에서 발길이 이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의 표정과 언어와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편하게 와서 자유롭게 와서 이 자리에서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하면서 왠지 마음이 끌리고 왠지 머물고 싶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알고 봤더니 예수의 사랑,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 와, 그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고 다시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그가 누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 그런 역사가 이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그런 소망을 담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텐데 제목은 부흥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바람 불어오니 기도의 돛을 올리자. 그렇습니다. 기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단순한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왠지 이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막 생각이 나요. 기도보다 그걸 먼저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기도 의자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라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또 거기서 막혀서 당황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면서 몇 분을 앉아서 씨름을 하는데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중언부언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아마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한번 해봤을 겁니다.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가 일상입니까? 특별한 사건이요? 특별한 일입니까? 기도가 삶의 일부입니까?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프로그램입니까? 오늘 기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분이 누구냐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우. 오늘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선택하시는데
그들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선택하여 믿음을 주든지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말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보세요. 첫째, 믿음을 갖고 순종한 사람이요, 그 순종은 어디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모세가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이게 뭔가 양이나 치고 염소나 기르고 젖이나 짜고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지금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고 온 것은 이 금송아지다 하면서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다 진멸시키고 다시 모세를 통하여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려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름 책에서 제거해서 죽여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키는 것을 거두시죠. 다니엘에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 점심, 저녁 3번 꼬박꼬박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처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목숨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 하나님의 만남을 멈출 수 없어. 하나님 찬양을 멈출 수 없어. 라고 그는 끝까지 기도를 붙듭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살아나지요. 자식이 없어 삶맛 다 떨어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지요. 정말로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그 남편의 첩은 아이를 잘 낳아가지고 자랑질하는데 멸시하는데 조롱하는데 아들이 없어 늘 슬펐어요. 그래야 성전에 나가서 그가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멋진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정말로 고난 중에 고난 속에 산 사람입니다. 왕으로서의 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읽어보면 그는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소리를 질렀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그 예배자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그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하는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그냥 왕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야말로 눈물의 회개,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죄 용서함의 시원함을 허락하시고 정결함과 정직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못나 죽는 일만 남았어라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 성경에 보니까 네 눈물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응답하여 그가 치료받고 15년을 더 산 기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밖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믿음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리 뮬러를 비롯해서 쓰임받은 모든 사람, 쓰임받은 모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경험합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로 나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영사봐, 그게 다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야. 귀에 들리는 게 다 아니야. 손에 잡힌 게 다 아니야 하면서 제 눈과 귀와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불평은 감사로 변합니다. 원망은 이해로 변합니다. 기도로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어떻게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릴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날마다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상상해봐야 근심만 커지고 걱정만 커지고 두려움만 커지고 불안만 커지고 미움만 커지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나와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찾아오세요. 기도로 나의 고난과 상처와 어려운 문제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 하나님 나 어려워, 방법이 없어요 라고 어려움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형통의 길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죄 지었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 이미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의지할 때 너의 죄는 씻김받고 자유케 돼. 그러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바라보거라 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던 죄는 떠나가고 죄 용서함의 시원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또한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거주하는 문제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난과 궁핍,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생명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사야서 45장에 기록된 것처럼 고레스 왕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부서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도록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제게 주시고 제 가정에 주시고 제 직장에 주시고 제 사업터에 주시고 제 교회에 주시고 이 나라 임적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게 도와주시고 그 물질 가지고 이 나라 임적을 키워갈 믿음의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 놀라운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일 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보화를 주의 몸된 교회 성도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제게 보내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네가 그런 일을 위하여 보화를 구하는구나, 네가 그런 일을 위하여 재물을 찾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큰 유익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 언제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 될 때예요. 와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런 마음을 내게 알려주시네 라고 할 때요, 그때는 그 어떤 것이 손에 집힌 것 없어도 그때는 참으로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좋은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각색병든 자도 고시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만나서 먹어주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참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 중에 뭔지 아세요? 기도의 기도. 수많은 병자가 찾아왔어요. 수많은 귀신자가 찾아왔어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사역하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능력과 모든 복이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보세요.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하면서 정직하게 나가세요. 진실하게 나가세요. 아이보다도 순전하게 나가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뭘 따진다고 따져집니까? 그저 순전하게 나가서 작은 것부터 구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따라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와 그 동료가 함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참으로 힘든 인생입니다. 그에게서 앞을 보는 것만큼 큰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치잖아요.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지금 먼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눈 뜨게 해달라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인정하고 모든 걸 그분께 맡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강할까요? 권력을 가지면 셀까요? 아니에요. 이래저래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존재를 철저하게 불쌍한 존재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 멋진 옷을 입고 권력을 자랑하고 학위를 자랑해도 결국 죽음을 못 넘어가는 인생들이에요. 죽음 앞에 벌벌 떨다가 끝날 인생들이에요. 불쌍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바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세요. 맹 있는 거 알아요. 인생에 문제 있는 거 알아요.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네가 불쌍한 너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하여 주세요 막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알아. 네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말할 때 이 맹인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성령이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상세하게 말하세요. 믿음을 갖고 말하세요. 그럴 때 모든 능력 되시고 복이 되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제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와 이 민족에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따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늘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교제의 통로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친한 건 아닙니다. 다 친밀도가 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친한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 중에 친한 사람 몇 명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저 친구와 누군가 친밀한 정도를 확인해 보려면 이걸 들어보시면 돼요. 그 사람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친밀한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면 친밀도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관계가 좋고 친하면 친할수록 대화 내용이 풍성해요. 그리고 대화의 수준이 깊어요. 친밀해서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많이 갖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고 기도를 하고 하게 돼요. 그래서 더 깊은 수준의 대화를 하게 되고 그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가장 불행한 가정이 뭐냐면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형제 간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말 안 하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성도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하루에 얼마 정도 대화를 하십니까? 만남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어느 때 주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자주 하십니까? 우린 살면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에 아주 영적인 분이 계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영성이 깊으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시고 영성을 모실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영성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성이 뭐냐면, 영성이 깊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성품이 꽉 차 있다면 이거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한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한 마음을 세상 삶 가운데 드러내니 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영성이 탁월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영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도들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2년 전보다 신앙이, 믿음이 떨어진 분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든 분이 계시지만 보통 교회마다 15%, 많게는 30% 교회를 나오지 않고 관계 속에서 멀어진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교회를 안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옆에 교회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대형교회를 누가 나오냐 아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임으로 온전히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한 15% 정도가 거기서 멀어졌대요. 성도님은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도전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따라갈까요? 기도는 건강한 교회와 부흥을 위한 초석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교회, 오늘 장로님께서 건강한 교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요, 복을 주시는 수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40일의 기적 부흥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운동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특별한 일 아닙니다. 금요일에 나신 분들에게는 제가 지난주 일주일 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이 릴레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셨죠? 새벽 5시부터 12시 안에 있을 거예요. 저도 약속했어요. 새벽 기도는 늘 하는 거니까 있고 정오, 그 다음에 저녁 때 이렇게 약속했어요. 누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땅에 어떤 나라 대통령도 아니에요. 어떤 회사의 회장도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과 약속을 했어요. 자,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약속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오셔야 돼요. 그거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 정말 부흥이 뭐냐면요, 어떤 결과로서 보지 마세요. 내 안에 내일 친구가 신라 호텔에서 뷔페를 사준대, 그 얘기를 일주일 들으면 일주일 동안 신나가지고 기분 좋고 잠도 안 와. 이게 심령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럼 신나가지고 일주일이 금방 가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뭐가 부흥이냐면, 야, 내일도 아침에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고 물질이 들어오고 그 이전에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기도할 때, 그래 맞아, 내가 아침 8시에 하나님 약속했지. 그 약속하기 위해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일상을 내려놓고 주섬주섬 성경 읽고 여러분 기도 자료 올 때 가슴이 두근두근 기대가 되던가요? 어떻든 간에 왔으면 이렇게 하세요. 의자가 있으면 앉을 거고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러면 와서 눈으로든 손으로든 이렇게 하세요. 한번 이렇게 내가 앉을 자리를 원을 그리세요. 원을 그리세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면, PPT 좀 띄워줄까요? 예,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 오늘 이 자리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자리부터, 여러분, 부흥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많은 게 어디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흥은 바로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면서 앉는 거예요. 이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무릎 꿇고 앉으세요. 앉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원한 복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주인 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전한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은 괴롭기 시작했고 시기와 질투와 전쟁 속에 살다 죽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인간 창조 구원의 목적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기도가 산더미 전이 쌓여 있어도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찬양할 때 무슨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세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여기는 찬양하는 내용이나 했지만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을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내 마음에 그냥 전달이 돼버려. 찬양을 하면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기쁨이 나한테 전달되면 그때부터 기도는 그냥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찬양이 안 되니까 답답한, 강팍한 내 심령으로 뭔가를 해보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 한때면요, 그분이 남게 함께 했던 그 은혜가 막 생각이 나. 그러면 그 감정을 갖고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로 뭐냐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라는 찬양을 하나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뿐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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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찬양하는 가사가 들어있어요. 가사 띄워줄까요? 반주 안 할 거예요. 우리 각자 기도할 때 반주 안 하잖아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같이 할게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하는 자리예요.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는 자리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다고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 내게 눈에 보이는 실체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옷깃과 내 태도가 정말로 경건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금 이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계시다면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경건함과 거룩함이 그냥 내 몸속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분을 더 높여드릴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을까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습니다. 말단부터 올라가 봤습니다.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한 사람은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두근두근 됐습니다. 도대체 칭찬할 건가? 도대체 책망을 받을 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 용서봐 사장이 부른다다 너 좋은 일 했다고 뭔가 좋은 일 있나 봐. 그러면 기대감을 갖고 두리지만 그 기대감에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찬양을 한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다가온다면 다리가 내 손이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경건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숨길 것도 없잖아요. 진실되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날마다 다 달라요. 찬양이 계속 나오면 찬양을 하세요. 찬양이 나오면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여러분 그 가슴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 거기서 올라와. 처음에는 입술로 하다가 목으로 하다가 이 가슴으로 하다가 저 배끝에서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랍니까?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기도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지만 이 기도에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5월 29일 날 주일 항상 기도함이 주제예요. 이걸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 4절이에요. 길어서 써주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시려면요 가정에 살 때면 성령책을 꼭 갖고 가세요. 그리고 기도 수첩을 갖고 가세요.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 상관없어요. 성령을 꼭 갖고 가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 있잖아요. 이걸 읽을 뿐이나 가능한 한 성경을 펴세요. 그래서 이 본문도 읽지만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인지 앞뒤를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몇 번 읽으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걸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읽을 때 성령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항상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 도왔다네. 오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사는 게 삶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그냥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친구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얘야 오늘 친구 가서 커피 한 잔 사줘라 밥 한 끼 사줘라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갖고 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거 기도해야지 하는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하게 되고 말씀 읽다 보면 기도가 그냥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내 안에 막 일어나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일어나요. 내 기도 제목은 내 욕망과 내 욕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겠다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면 아 그렇구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헛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줄만 읽는데 이런 얘기가 다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럼 뭡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때 기도 수첩을 가지면 기도 수첩에 쓰세요. 친구, 중보, 친구와 식사, 항상 기도, 그래 늘 얘기도 해야지. 몇 가지 메모를 하세요. 안 되면 여기다가 하시면 돼요. 빈자리에다가.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는 뭡니까? 그 기도를 계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지만, 아니면 기도를 멈추게 돼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멈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일하시네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간증이 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앞에 나와서 먼저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성을 경험해.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 그냥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이 자꾸 가.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자꾸 불려쳐. 근데 아십니까? 이게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게 만족이라는 것을, 이게 살만한 맛이라는 것을. 맛있는 걸 먹어야 맛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날 때, 입으로 맛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삶의 맛이 내게 주어질 때, 그때 와우,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와우, 기도라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 일이 나면 일상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승리한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번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